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성경에는 씨름을 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복강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야복강이 어디 있냐면 지도를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은 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하나가 있고요. 그 요단강이 저 위에서 헬몬 위에서부터 저 단 위쪽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서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사해로 내려가는 그 강도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단강의 옆에 보면 지류가 있는데요. 요르단 쪽으로 보면 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강 그러면 우리는 한강, 이렇게 큰 강들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 강은 그렇게 우리 한국이나 이런 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큰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강 앞에서 이제 저 강을 건너면 그러면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20년이나 지났지만 이미 사람들을 보냈더니 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잘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나 걱정이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이 야복강 앞에서 이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내가 이 지역을, 이 강들을, 이 시내를 어떻게 건넜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는 정말로 말 표현 그대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많은 것 같지 않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20년 후에 이 자리에 와 봤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커서 두 때나 큰 때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인생 보면 20년 동안, 14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돌아보면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진짜로 20년 동안 차곡차곡 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야복강을 건널 때, 그때는 이 하란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혼자 싸워야 할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많은 때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려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부푼 꿈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걱정이 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에서 형이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분이 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지금 식솔들을 다 죽일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 밤에 왜 밤에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혹시라도 아마도 이 야곱은 에서의 정탐꾼이 와서 야 이제는 이 야곱의 식솔들이 건넜습니다 라고 보고해서 에서가 와서 자기의 식솔들을 죽일까봐 그렇게 걱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그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과 실러를 데리고 그리고 11 아들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야 할 때. 다른 것을 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약복강 거기서의 씨름에 대해서 이 성하나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길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이 밤을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이 혼자 약복강 나루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자녀들과 자기의 소유는 다 이 시내를 건너게 약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혼자 남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 많은 소유들을 다 풀어 쌓이다 하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금요 야복강 기도, 약복강 축복성회 아니면 뭐 약복강 특별 작정 기도회 무릎을 다 꿇고 이 기도의 이름을 보고 제가 내가 만약에 야곱이면 어떨까? 다른 거 다 떠나보내고 약복강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저는 생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약복강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야곱이 에서가 그의 처자식을 다 죽일까봐 걱정해서 그 걱정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잘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복강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아니면 또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진급을 위해서 또 사업장의 문제를 위해서 또 내가 핸들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떼나 숫자를 세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혜와 아니면 너의 인맥이나 너의 학벌이나 이런 것을 세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야복강 나루에서 다 보내버리고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 떠나보내고 이 모든 양떼나 소유도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이 홀로 남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야, 너 네 생각대로 막 해서 살았지? 이제 나를 만날 때 내가 너를 야복강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와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 네가 나하고 해결해야 될 게 있어.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쑥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야복강 기도를 해야 할까?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근데 이제 천사가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걸 쉽게 놓지 않습니다. 기도의 끈을 쉽게 놓지 않아요. 기도의 줄을 쉽게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내가 당신을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난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기가 여기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잠시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이 약복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흐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큰 의미도 없고 그냥 흐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분이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명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그의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이 말은 너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왔느냐 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하란에 가서도, 밧단 아람에 가서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굴리면서 대충 좀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도 속여먹었는데, 아버지를 속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팔았는데 뭐 변했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았느냐? 너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인생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미국 땅 와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막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더 이상 너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성경 구절을 창세기 32장 28절을 잠깐 쉬어서 쉼표를 하나를 찍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다, 지배하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이스라엘의 뜻은 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목적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되지만 엘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놓으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거는 문법에 관한 건데요.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이제 야곱은 속이는 자의 삶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바꾸셨는데 뭐라고 바꾸셨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축복을 끝까지 받아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고, 또 하나 뒤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도 이 열방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쉼표 하나를 찍고 읽으면 부를 것이니 이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길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삶,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삶.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